못 뵀던 분들이 오늘 여러분 나오셨어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각자 나름대로 어딘가에 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또 압박을 당하는 것들도 있고요. 부담을 느껴가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뭐 괜찮을까요?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클 것이고, 또 기업을 이끄는 회장도 아마 회장 나름대로의 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은 어떻나요? 가정은 아빠는 아빠대로의 부담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의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부적인 부담,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들도 있어요.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어떤 기질적인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성격이 이렇게 별날까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치고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큰 부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중압감, 부담감, 책임감, 열등감,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 뭔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부담을 안고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또 상처받은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초청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자질도 안 되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세요. 초대하십니다.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과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도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가 이렇게 쉽고 가벼울까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 문화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키우면은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그 소로 하여금 구루마를 끌게 하든지 또 쟁기질을 하게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때 여러 마리의 그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여러 마리에게 한꺼번에 구루마를 꿀게 하든지 쟁기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아무 소나 이렇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들끼리 먼저 소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 가운데 싸움에서 이긴 소, 그 소를 그 소 무리의 가장 중앙에다가 세우고 나머지 싸움에서 진 소들을 그 좌우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에 있는 힘센 소가, 싸움에서 이긴 소가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소들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힘을 덜 쓰고 거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맨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친히 멍에를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큰 가방을 메고, 가방이 또 얼마나 컸습니까? 책도 얼마나 많이 갖고 다녀요. 그거를 메고서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버스를 타면요,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학생 그 가방 이리 줘 하면서 거의 뺐다시피 해가 자기 무릎에다가 딱 놔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낑낑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져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메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버리고 무거운 것을 그냥 탁 가방을 내려놓듯이 주님께 딱 던져버리면은 주님이 이걸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막 받아주나요? 아무나 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위세 부리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임하셨나요? 아니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알바시키든지 뭐 일이라도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나가는 자는 결코 실망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너무나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을 설평하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부질없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90편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 노력하고 애쓴 것이 다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다 내게 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애씀, 노력은 다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 해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고 그 짐지고 헐떡거리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식 농사를 큰 소리 치고 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나요? 누가 자기 사업을, 자기 미래의 직장을 놓고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요,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위탁할 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안식을,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노회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에 갔다가 거기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그 사찰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아주 큰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것은 그 고목나무가 굉장히 큰데 고목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썩어가지고 그 안에 썩은 부분이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저기 신천교회 송윤걸 목사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목나무를 보시고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하니 내 속도 시커멓게 썩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시는 마당에 목회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고목나무가 속이 썩어서 시커멓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하시다가 속이 시커멓게 썩었다고 말씀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귀 못 알아듣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다가 간경화에 걸려서 이렇게 애간장이 녹아서 간경화에 걸리고 신경쇠약이 걸렸다고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고 또 주고 무한정 주고 한량없이 주시는 분, 늘 그저 제자들을 바라볼 때 말귀 못 알아듣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늘 애처롭게 쳐다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을 어떻게 건사하겠어? 내가 아니면 우리 직장을 어떻게 세워가겠어? 라고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이 깨어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걱정이 태산같이 많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자기 성품의 기질의 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아킬레스 건들이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던져버린다, 위탁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 IQ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잠재력,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 같은 못난 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진정한 성공은 뭐겠습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힘으로 거의 성공할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되네? 내 힘으로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고요. 그러다 결국은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지, 경성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 고난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계속 잘 돼 보십시오. 계속 잘 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죠? 계속 좋은 일만 있어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시건방을 떨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와서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실컷 일 시켜 먹고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안식과 평강과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뭐라는 거죠?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큰 부담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애를 쓰다가 일중독이 됩니다. 일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점점 일이 안 돼요. 집중력 떨어집니다. 몸도 점점 약해져요. 신경쇠약에 걸리고요. 그리고 태산같이 걱정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잠자리도 편하질 않아요. 꿈속에서도 그 짐에 눌려가지고 꿈자리도 편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잠들다가 그 압박에 그냥 깼어요. 다시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냥 푹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다 잠잘 때 이루어집니다.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자는 게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잠을 푹 자고 나면요, 피로가 싹 가시고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애쓰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잠 안 자고 수고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복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죠? 솔로몬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결국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은 사람이 수고한 거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한 해 동안에 정말 교회에 많은 성도님이 등록하고 계속 부흥되면요, 목사로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데는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 내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신경을 다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한두 시에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얼마나 말똥말똥한지 절대로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또렷하고요, 무슨 내가 자고 있는 건지 깨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걱정이 태산 같고요, 온갖 생각을 하면서 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머리 막 써가지고 계획하고 하면 잘 되나요? 그건 택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내 노하우를 믿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 돈독이 올라서 실용주의 문화에 빠져서 아이들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 시간 있으면 학원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뛰는 만큼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삶의 우선순위들이 아이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나오다가도 그 이유가 되면 이제 내 삶을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벌고, 내가 운동한 만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성공하지만 사랑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은 성공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잘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빛 좋은 개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은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긴 자가 되셔서 주님이 내 멍에를 지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고 우리는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도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그냥 꾸역꾸역 지고 가겠다고 그걸 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안 믿는 죄.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머리를 믿기 쉽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의 축이 다 사업으로 흘러갑니다.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걸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 추수할 들판이 그냥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 찼어요. 다 추수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거기서 추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잠 줄여,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땀 흘려서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서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나 자질적으로나 능력으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물질상으로 보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그런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상처 너무나 잘 받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너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편히 쉬는 겁니다. 나는 실컷 자고 나면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쉼표를 잘 찍어야 돼요. 우리가 쉴 때 쉬지 못하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밤새도록 잠을 설치고 못 자면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되듯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죽었는데 숨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쉴 때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오면 자야 된다고 봅니다. 불면증 환자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교회만 오면은 잠이 잘 온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불면증에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런 분이 설교를 들을 때 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설교만 들으면 자. 여기 와서라도 잠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성경만 폈다 하면 10분 안에 잠들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축복이죠. 그렇다고 설교하는 중에 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다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런데 그럴 때 혼자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묘수 끝에 학수를 두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 같은 저주예요.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자꾸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마침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나오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전 자격이 안 되는데요. 다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무섭고 일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분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또 이거 가지고 나왔어? 너 이것밖에 안 되라고 우리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그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자유함, 응답을 누리면서 나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요.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만은 우리가 돌아보면 고생한 것뿐이 없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대로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는 고통 가운데 그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찾는 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